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아마 속으로 이 설교 내용 이미 다 안다. 목사님 무슨 얘기할지 뻔히 안다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내용이 안 믿는 사람도 알 만큼 유명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돈 다 쓰고 고생하다가 돼지우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니 아버지가 안아주었더라, 받아주었더라. 끝.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제가 혹시 설교하다가 중간에 깜빡 내용을 까먹으면 여기 계신 권사님들이 뛰어 올라와서 해도 될 만큼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되게 편안한 이유, 진짜 이유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탕자가 아니니까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가산을 탕진한 적이 없고 돼지우리에 들어간 적도 없고 쥐염염에 먹은 적도 없고, 무엇보다 이렇게 주일에 놀러 안 가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탕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미 다 안다, 나는 아니다 생각하니까 이미 슬며시 관객 모드로 이 말씀은 저기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 그리고 소위 날라리 신자들,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난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말씀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영락 없는 둘째 아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너무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그런데 가끔은요, 어느 한순간에서만큼은 아이고 하나님, 이것은 좀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놔두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이 살짝 저도 있다 없다 그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끔 답답한 마음이 있을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십시오, 사랑 주십시오. 주님의 넓은 품은 너무나 그립고 사무치는데 주님이 어느 한순간에 지극히 사소한, 지극히 나의 그 숨겨놓고 싶은 사생활, 그것을 하나님이 자꾸 침범하시려고 하거든요. 그것마저 다스리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제 운전대는 제가 잡을 테니 하나님 복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유가 딱 이겁니다. 아버지 집에 좋은 거 참 많잖아요. 품꾼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근데 뭐가 싫었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어요. 식탁 앞에 둘러앉아서 배워야 하는 예절,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아버지가 자꾸 잔소리하면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큰일 나, 이거 간섭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감히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폐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이렇게까지 심한 언사를 했던 이유는 아버지의 간섭이 그렇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동경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였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파민.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우리 뇌에 쾌락을 전달해주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과, 게임 용어인데요, 막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을 막 주스러 다니는 것을 파밍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도파민과 파밍을 합친 단어가 바로 도파민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는데 제일 많게는 핸드폰, 다르게는 돈,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뇌에 행복을 막 그 쾌락을 전달해주는 그것들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핸드폰 열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내가 좋아하는 영상이 넘쳐납니다. 손가락 하나 탁 넘기면 도파민이 막 들끓는 자극적인 영상들이 막 넘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도파민에 헤어나오질 못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참 많이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도파민이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살찌울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오늘 성경은 이 도파민의 이 시간들, 이 호르몬들을, 이 행복들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 돼지우리에서 먹을 수 있는 주염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불량식품이자 마취제 같은 것입니다. 먹을 때는 달콤한데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는 순간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이죠. 아, 내가 시간을 또 이렇게 많이 썼구나. 내 시간을 죽여버리고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을 진짜 살찌우는, 정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입맛을 버려놓습니다. 말씀이 달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일을 멈추지 못할까요? 단순합니다. 영혼의 허기가 져서입니다. 배고파서 그래요. 오늘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이 돼지 주염 열매를 계속 먹잖아요. 배고프니까. 근데 계속 허기가 채워집니까? 먹을수록 비참해지죠. 그런데요, 이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돌이켜 살아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내가 끊어놔야 되겠다. 결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억 하나가 딱 떠오른 겁니다.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를 기억해냈던 겁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절망적인데 단 한 가지 사실이 기억났어요.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도파민처럼 스마트폰을 끊으십시오, 이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도파민 속에서 도무지 채울 수 없던 그 영적인 허기, 그 모든 만족이 내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나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내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우리를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2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멘. 지금 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 아버지가 지금 어디 마실러 왔다가 아들 왔네, 이게 아니에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요, 매일 마을 어귀 동구 밖에서 매일 그 아들을 서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거리가 멀매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발음도 어렵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이 심장이 아니라 내장, 창자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창자가 뒤틀리는 끊어질 듯한 고통, 그 아픔으로 아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도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기다렸던 아버지는 알 수 있어요. 내 아들이구나. 그 아들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뿐만입니까? 아닙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의 명화 탕자의 귀향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저 아버지 보십시오. 참 특이한 점이 있죠. 눈을 잘 보십시오.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그렸습니다. 미술평론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들을 기다리며 너무 많이 울어서 너무 오랫동안 지평선을 응시하느라 눈이 저렇게 짓물러버린 것이다. 영성가 헨리 나우이에는 이 기다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그 빈 의자를 절대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비워두는 고통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아실 것 같아요.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식사 때가 되었어요. 밥을 짓죠. 밥상을 차립니다. 식탁에 수저하고 다 놓잖아요. 그럴 때 이런 부모님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의 밥상을 차립니다. 밥을 넣고요. 숟가락을 넣고 젓가락을 놓습니다. 아니 돌아오지도 않는 자식 차리지 마! 이게 아니라 그 밥을 차려놔요. 왜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든 돌아와서 이 밥을 먹으라고. 그 따뜻한 밥 한 끼를 매일같이 내놓는 거죠. 근데 돌아오지 않는 그 아들의 자리를 보면서 얼마나 돌을 씹는 것 같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쓰라릴까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의자를 계속 놓습니다. 그 상을 계속 차려둡니다. 왜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오직 내 아들만이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내 아들만이 저 수저를 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비록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딸을 기다리면서 언제나 돌아오려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손 내밀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간섭이 싫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싫고 그것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고 여기 그냥 앉아 있는데 마음은 이미 멀어진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손길, 그 눈과 마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주님이 차려주신 그 아름다운 우리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하시는 그 밥의 숟가락을 드시며 우리의 영혼을 진정한 회복으로 충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달려오는 분이십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평서문이잖아요. 일반적인 문장 같은데 이 당대의 문화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뭐가 충격적이냐면 달려가, 이게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도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기록은 이겁니다. 양반들은 절대 뛰지 않죠.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성인들은 절대 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옷을 보면요, 이렇게 치마처럼 길게 늘어진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면 좋은데, 뛰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사람이 뛰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옷의 모양 때문에 이렇게 옷을 들쳐 올려서 막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성인 남자가 생각했을 때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기록에도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인 남자는 절대로 뛰지 않는다라고 딱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성인 남자가 뛴다라는 것은 자기 채통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는 일과 같습니다. 절대 뛰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뛰고 있죠. 왜 뛸까요? 왜 뛸까요? 눈이 짓무르도록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와서 뛰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율법을 잘 보면 아버지가 저렇게 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케자자라는 유대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율법이냐면, 사실은 유대 사회는요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요한 범죄가 뭐냐면 그 땅을 이방인에게 파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땅을 유산으로 받아서 현금화했습니다. 이방 사람에게 이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이 자식 오기만 해봐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케자자라는 의식은 그런 일을 한 사람에게 들어오면, 발견되면 붉은 하나를 깨트려서 그 돌을, 그 파편을 던지는 겁니다. 쫓아내려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쫓아내려고. 이거 잘못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부끄러운 참담한 일을 한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굉장히 참담한 율법이 시행되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걸 아는
아버지는 아들이 돌을 맞기 전에 본인이 끌어안고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케네스 베일리 박사의 해석 앞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달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 아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막 채통을 버리고 뛰잖아요. 그리고 끌어안잖아요. 왜요? 돌 맞는 거 내가 대신 맞으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싫어서 떠나버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곳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필요 없어, 내 멋대로 살 거야 하며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온 그 자식.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배은망덕한 아들을 살리겠다고 저 자식 대신 돌을 맞겠다고 당신이 누려야 할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버리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아들은 살겠다고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살리겠다고 목숨을 버리고 달려오신 겁니다. 아들은 등을 돌렸는데 아버지는 그 등을 끌어안으려 당신의 등을 채찍 앞에 내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저주의 심판의 돌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라는 사선으로 달려가셔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 실패했잖아, 너 부정하잖아, 너 끝났잖아,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돌멩이라도 우리에게 절대로 닿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달려오셔서 우리를 와락 끊어 안아주시며 그 돌을 다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피 묻은 사랑이, 그 거친 숨소리가 여러분을 감싸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긴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달려와 우리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소리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의롭다, 존귀하다. 누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버지의 품에 안긴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믿고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들고 오늘을 당당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아버지는 우리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21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저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심정 이해는 되시죠?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유산 받아가지고 땅 다 팔아버리고 흥청망청 쓰다가 다 까먹어버리고 아버지 망신을 얼마나 시켰습니까? 잘한 것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감히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들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가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히 아들이란 말을 못하고 아버지, 그냥 종으로라도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요, 잘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아버지,
저 좋았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참 아들을 못하겠고 종이라도 할 때 종자가 나오자마자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와락 그 목을 끌어안았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의 진짜 의미를 잘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을 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흥청망청 살다가 이제 패가 망신했으니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 그래. 비로소 그가 회복되는구나. 이 메시지에만 머무시면 안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의 어떠함의 시선을 매이지 말고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시선, 그 마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눈은요, 그 정도 하는 아들이면 그냥 족보 파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짓을 하고 떠난 아들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눈이 짓무르도록. 그리고 아들이 오자마자 달려갑니다. 매 맞을까봐, 돌 맞을까봐. 그리고 종으로라도 할 때 무슨 소리냐 하고 와락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과거나 지금이나 아들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돌아갔을 때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아들이 누리게 된 것이지, 아버지는 처음도 끝도 아들이 한 번도, 단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바짝 마르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는,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종으로라도 말을 하는 순간 와락 끊어내면서 세 가지를 주시죠. 뭡니까? 옷을 줍니다. 아버지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주죠. 무슨 의미입니까? 너 세상 살다가 실패했지, 빈털터리지, 괜찮아. 나에게 왔으니 이제 됐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힙니다. 이게 뭐예요?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너 내 아들이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아들이야. 아무도 욕 못해. 아무도 손가락질 못해. 왜? 너는 내 가장 소중한 아들이니까. 둘째로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무슨 의미예요? 빌털털이에요.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지금 거래하잖아요. 그냥 제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받아 먹을게요.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요. 라고 할 때 무슨 소리야? 내 거 다 네 거야. 손에 손가락질 주면 이거 인장, 도장 같은 거잖아요.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써. 아버지께 다 네 거야. 라고 그 빈털터리 같은 텅 빈 인생을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시죠. 스스로가 나는 안 돼. 나는 이 몹쓸 짓을 했으니 나는 죄인이야.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어. 나는 그냥 종이야, 노예야. 아니요. 그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아들아, 너 내 아들이야. 자유인이야. 그리고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이 옷을 주시고 손가락질을 주시며 또 신발을 신겨주신 게 뭔지 아세요? 너 이제 집 나가지 마. 딴 데 가지 마. 알겠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또 나가고 싶거든. 또 나갈 수 있다. 네가 뭘 하든 괜찮다. 그래도 넌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아이가 비록 실패했어도 빈털터리여도 온 천하에 이렇게 공포해 주는 거죠. 옷을 입히시며 손가락질을 끼워주시며 신을 신기시며 이 아이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다 주셨을까요? 가치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실화 하나가 있죠. 독일 뒤셀도르프 공항에 그 쓰레기통에서 낡은 그림 하나가 발견됩니다.
청소부들이 쓰레기인 줄 알고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그림이 초현실주의 거장 이브 탕기의 진품이었던 겁니다. 가격이 무려 3억 4천만 원이었어요. 역시 놀라시지도 않아요. 돈이 많으셔가지고 3억 4천.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혀서 오물이 뒤집혀졌다고 하더라도 이 그림이 3억짜리가 300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진품은 여전히 진품입니다. 단지 먼지가 묻었을 뿐이고 쓰레기통 장소가 옮겨졌을 뿐입니다. 그것 다시 갖고 와서 액자를 딱 씌우면 여전히 그거는 3억 4천만 원짜리 진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막 나는 냄새 나는 것 같고, 너는 끝났다고 막 이것이 우리를 짓누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 시선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도저히 흠을 찾을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진짜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먼지가 묻었다고 보석이 돌멩이가 되지 않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진품은 진품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속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따져 묻는 재판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다가 눈이 짓물러버린 아버지, 비난의 돌을 대신 맞아주시기 위해 체면을 버리시고 맨발로 달려오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깊은 수렁에서 쓰레기통에 있었던 우리를 다시 꺼내어 너는 내 걸작품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뛰고 벅찹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밖을 나갈 때 우리는 또다시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여전히 삶은 고단하고 마음은 헛헛할 겁니다. 그 순간 이제 우리가 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다시 핸드폰을 꺼내고 도파민을 하면서 지업 열매로 또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불어올 겁니다. 불어닥칠 겁니다. 영상들, 또 쇼핑몰들, 게임들, 그것으로 자꾸 허기를 채우려 할 때 여러분,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결코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없다. 이것이 결코 나를 살찌울 수 없다. 아멘이시죠? 바로 그때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아버지, 제가 너무 배가 고픕니다. 외롭습니다. 지칩니다. 허기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손 내밉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내 영혼의 이 허기를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거창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정확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진통제 그만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취제 자꾸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몸 약해집니다. 정말로 우리를 살찌우시고 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실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